여러분 혹시 사순절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 그 뜻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은요, 성탄절과 더불어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1순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0일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하면 40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며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기 전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의 기간도 40일입니다. 이처럼 그 40이라는 숫자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숫자이며 대단히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사순절도 예수님께서 고난의 사역을 하시는 과정을 성도가 스스로 겸허히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시기로 정하고 경건과 절제의 기간으로 보내는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순절이 바로 지난주에 애쉬 웬스데이, 즉 제2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요일 시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각 교회들도 사순절 새벽기도 혹은 40일 특별 새벽기도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계실 텐데, 그동안에 그 바쁘다는 이유로 새벽기도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이 마치 새해가 되면 내가 꼭 살을 빼겠노라 하고 다짐하는 그런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순절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꼭 새벽기도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에 함께 동참하겠노라 다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와 마찬가지로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동안 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좋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선교회에서는요,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한번 해보자라는 캠페인을 열었었습니다. 혹시 미디어 금식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미디어 금식이 무엇이냐면 젊은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아니 요즘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했던 것 같은 금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하고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 다 대부분 다 그 스마트폰이실 텐데, 만약에 하루 동안 페이스북을 하지 말아라, 아니면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를 이번 한 주간은 보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참 답답해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라는 그런 또 메시지 수단을 이용해서 친구에게, 또 때로는 어떤 그런 교회의 그런 순위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로 연락하는 게 있는데, 만약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해보자 라는 그런 미디어 금식을 얘기할 때 많이 답답해하시고 막 불편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디어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손을 그리로 가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까? 혹시 그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그 인기리에 종영된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들으셨고, 또 어떤 분이 하는 얘기들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여자분들은 도민준이라는 그런 이름만 나와도 벌써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막 마음이 설레지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전이 그 연기했던 캐릭터 중에 천송이라는 그런 캐릭터를 보면서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라도 정말 거기서 막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드라마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천송이가 발랐던, 극 중에서 발랐던 입생로랑 그 립스틱이 한국에서는 완전히 완판됐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좀 사서 보내달라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2주 정도의 그런 웨이팅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 화장품을 파는 그 매장의 직원이 외국인인데, 나 이거 뭔지 안다고, 이거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됐던 무슨 드라마 여주인공이 썼던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도리어 그것을 살아온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기까지 한다고 하네요.
이만큼 참 그 미디어의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단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 립스틱을 내가 바른다고 해서 전지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머리 스타일하고 그 극 중에 나왔던 옷을 입고 화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천성이와 내가 동일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우리의 욕망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드라마에 나왔던 그런 의상을 사게 하는 거고요. 화장품을 사게 하는 거고요. 또 그 안에 나왔던 아이템들을 우리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나의 욕망의 체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번 그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나는 특세 계획도 없고 별다른 계획 없이 그냥 똑같이 지금처럼 해왔듯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미디어 금식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40일 동안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면 적어도 고난주간만큼은 내가 그동안 좋아하고 내가 그동안 정말 주님보다 더 가까이 했던 것들을 한번 끊어보겠노라고 한번 다짐하고 그 고난에 참여했을 때에 감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어려움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그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처음 당한 시험은 바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입니다. 왜 하필 처음 시험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오시기 그 직전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일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잠도 주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가장 생각났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 어떤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드시지 않아도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별다른 것들을 얻을 수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와 똑같이 음식을 드시고 똑같이 일을 하시고 똑같이 잠을 청하셨다는 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40일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 사탄이 그 음식에 대한 것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것을 체휼하신 그런 육신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의 자존심을 살짝 긁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만일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지금 네가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 너 배고프잖아. 넌 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가장 약한 부위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마음도 아마 심어졌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아니 독생자 아들이라며 40일 동안을 줄이게 하실 것은 뭐고, 그리고 이렇게 그 배고픔을 꼭 겪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정말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네라는 그런, 어쩌면 그런 것들을 유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의 시작이 예수님이 스스로 나오신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시작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 내가 지금 이 상황쯤은 그냥 한번 손 쫙 하면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떤
굶고 줄인 것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가만히 보자.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나를 믿으셔야지, 내가 이까지 시험을 못 이길 줄 알고 이런 시험을 나에게 지금 해주시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어쩌면 마귀가 노린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뱀이 여자를 꿰는 과정이 나옵니다.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와를 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나?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본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와가 뱀에게 했던 그 대답은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와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아담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와는 아직 만들어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들은 얘기를 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래요. 뱀은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나 하나님은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되 내가 정해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라는 이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할 때요,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살짝, 우리가 아주 고민할 그 정도의 살짝만 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당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이 바뀌었어요. 그죠? 죽으리라 해서 죽을까 하노라. 이 대답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죽는다 죽지 않는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어긴 것, 바로 불순종이 죄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아주 탐스러운 열매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그런 말이 두 사람의 마음을 심히 요동케 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 말만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어디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런 욕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임에 넘어가서 정말 사역 잘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단의 그런 교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의 삶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고 있을 때에 그때마다 때에 따라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반석 위에서 샘물을 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장 주어지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떡, 우리가 바란다면 그것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떡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20년 동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마치고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이고 말이죠. 이번에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오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다면 이 땅의 구원자로 또 메시아로 추앙받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릴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단 한 번에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만큼 좋은 장소가 없었을 것이에요. 성전 가장 높은 곳에서 일단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끕니다. 그런 다음에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아래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겠죠. 으아! 사람이 떨어진다.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추락하는 겁니다. 바로 이 코앞 땅끝까지 떼었을 때 한 번의 신호를 보내면 천사들이 짠 나타나서 바로 예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들이 함께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떻겠어요? 끝. 네. 더 이상 두말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도대체 마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나옵니다.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물이 떨어진 겁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아니 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죽게 하였는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같이 데리고 온 그런 동물들까지 죽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고하자 반석을 쳐서 물을 샘솟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건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안 계신다 이런 걸 가지고 갑자기 막 논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지금 부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어제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그리고 메추라기를 얻었던 그 이스라엘이 오늘 갑자기 하나님 물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안 계신다 그것을 가지고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지금 이 성전 꼭대기에 서 있는 예수의 마음에 극한의 어려움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떨어져 봐.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렇지 않은 말고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기 원하고,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저 나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소원 따위나 들어주는 잡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심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드린 그런 기도가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그저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해지는 그런 복만을 바라는 기도이기 때문인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 위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 장소는 바로 높은 산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권력에 대한 높아지려는 우리의 욕망입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얼마나 유혹적인 말입니까? 그저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대요. 아니, 나에게 주시겠대요. 얼마나 유혹적인 말이에요. 제 주변에는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정직하게 기업체를 운영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도리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같은 업종은 물론 다른 업체들에게서도 다 그렇게 한다며 불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전혀 불법적인 것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당연히 해왔던 어떤 관습이라든가 업계의 그런 행태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크리스찬 기업가로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정직하게 비즈니스 해야겠죠. 그런데 비즈니스라는 그런 단어가 뭐죠?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한 기업가가 나는 이 비즈니스를 이익을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겠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업이 아니라 자선봉사단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남들은 다 불법을 자행하며 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것, 그것은 아무리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도 결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는요, 내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나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좀 더 빠른 길이 생긴 거예요. 좀 더 편한 길이 생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만 정직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죠. 또 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 혼자만 알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예. 그리고 하나님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찌질하게 살아간다, 불쌍하게 살아간다,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불법적인 일을 행하면서도 많은 돈을 벌어서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 갖다 드리면 좋아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이유들이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저 절하기만 하면 됩니다. 학생들은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열심히 커닝 페이퍼를 만듭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하면 감독 가능이 걸리지 않고 내가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서 고위 상사한테 살짝 정보를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길거리에 얼마나 많은 스피니시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데다가 일 열심히 부려먹고 돈 줄 때 되면 어떻게든 간에 돈 안 주려는 그런 이유로 그들을 돈을 적게 보내든가 돌려보내든가, 특별히 또 그런 어떤 불법 이민자들, 신분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실컷 부려먹고 그저 내보내는. 또 대형 교회들은 자기네 교회에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아주 작고 약한 교회들, 일단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좋아, 아유 자녀 있잖아, 우리 교회 와서 교회 다녀, 훨씬 좋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들을 희생시키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불법을 행하며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마귀에게 절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설사 그 결과가 현재 좋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학생이 커닝 페퍼를 통해서 내가 정말 A가 나왔고, 회사에서 정말 남을 이간질해서 내가 승진이 되었고, 내 비즈니스가 그렇게 약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말 어디 가서 따질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사업체가 부흥하고, 큰 교회들이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작은 교회들을 얽어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설사 양쪽으로 부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결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그 그린보로시라는 타운에서 건축회사를 하는 한 그런 한인 기업가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인데요. 현재는 주로 그런 시의 관급 봉사를 알아서 맡고 있는데, 시 정부의 신용을 얻어서 무슨 회사라고 하면 이제 검사도 하지 않고 준공을 줄 만큼 그런 신뢰를 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은요, 건축의 그런 검사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이 공사가 다 끝나면 한꺼번에 이거 검사하고 끝, 이게 아니라 전기 끝나면 전기 가서 검사합니다. 이거 뭐뭐 안 돼서 지적하고, 그럼 또 시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이어 검사하고 시정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가 인스펙터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데 바로 그런 미국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얘기한 그런 거의 검사도 받지 않고 준공을 받을 만큼 신용을 얻었다라는 그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와 같은 신용이 하루아침에 얻어진 건 절대 아니겠죠. 네. 이 초기에 이 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시 정부에서 어떤 한 공사를 맡겼대요. 그런데 이 공사를 맡고 좀 인스펙터가 나와서 이제 검사를 받는데, 이 검사관이 보지는 않고 너희 벽 속에 방음 자재들을 규격대로 다 넣었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대요. 어차피 벽이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거를 넣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은근슬쩍 넘어가면 뭐 그 사람이 정말 뭐 뜯어보지 않는 이상 알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라고 해서 그 검사관이 물어봤을 때, 미안하다, 내가 실은 이 안에 있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솔직하게 말을 했대요, 검사관한테. 결국에는 결과가 이 벽을 다시 다 뜯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많은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손해도 손해였지만 그런 실수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떤 그런 시에서 주는 공사 얻어먹긴 다 글렀구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공사의 그 실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요, 이전보다 더 많은 그런 양의 일거리를 이 회사에 맡겨줬다고 하는 겁니다. 이 회사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은 그런 정직한 회사다라는 것이 바로 그 시 공무원 머릿속에 박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회사라는 것, 바로 그런 신용이 하나둘 하나둘, 또 그 다음에도 어떤 공사에 있어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와 같이 이 회사가 맡은 그런 거라면 여기는 따로 검시관 인스펙터를 보내지 않아도 돼 라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이 약속한 날짜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오버타임, 정말 밤을 새가면서도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해요. 바로 그런 열심과 그런 정직함, 그런 성실함이 지금의 그 회사로 말미암아 이 회사 정말 정직한 회사야.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란 걸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에서의 크리스찬의 이미지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크리스찬이라면 일단 믿음이 간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확장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광야에서의 시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까요? 그건 아마도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와 같이 연약하시고 시험에 들 수 있다 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시험 가운데 내가 그런 것과 같이 너희도, 바로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먼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